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문제로 다투고 갈라선 사도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제2차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번 선교여행의 목적은 제1차 선교여행 때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그 교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동 경로를 보면 먼저 수리아와 그 다음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1차 선교 여행의 역순으로 더베라고 하는 지역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제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약 3년에서 4년 만에 다시 이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아주 젊고 신실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즉 디모데는 혼혈인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혈통적인 정체성은 어린 시절에는 자칫 열등감으로 작동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것이 선교를 위해서 아주 큰 장점으로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거리상으로 약 30km 정도 제법 멀리 떨어진 곳인데 이 넓은 지역에서 두루두루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디모데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굉장히 훌륭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만남이 굉장히 놀랍고 의미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안전뱅이를 기적으로 고친 사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어떤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에 의해서 돌에 쳐맞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지는 아주 비참한 핍박을 받게 되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열매들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열매를 바로 이곳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뜻밖의 젊은 이 디모데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을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또 복음의 능력, 또 전도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시편 126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일터에 구석구석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데 자 그렇게 되려면 과연 어떤 비밀이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지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의 순종과 함께 순종 그 이상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을 나눴는데 그 여정 가운데는 수많은 위기와 위험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보가에서는 갑작스럽게 열병에 걸렸었고 사경을 헤매다가 그래서 경로를 바꾸어서 버가에서 먼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저 타우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높은 1200고지의 산맥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마가 요한이 중도에 하차했었고 또 그 타우르 산맥을 넘어가면서 강의 위험과 특별히 강도의 위험을 감수했어야만 했었고 또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야만 했는데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이런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때로는 굶주려야 했었고 때로는 잠을 자지 못했고 이런저런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약 3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고와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도 생각지도 못한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를 그들의 사역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시골 마을에 20대 후반의 총각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내려오셨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곳은 지금도 시골인데요. 그때는 더 시골이었어요. 버스가 하루 몇 대밖에 없었고 그것도 비포장 도로여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비가 많이 오면 읍내 학교를 못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골에 20대 후반의 신학생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내려오신 겁니다. 당시 그분이 저희 집에서 이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작은 시골집 하나를 얻어서 기거하시면서 교회 개척 준비를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동네 학원이 없었던 시절에 아이들을 불러다가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수학도 가르쳐 주시고 지금 생각해 보면 교육 선교를 하신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 제가 거기에 수석 졸업생으로 어쨌든 그런 만남이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개월 지나서 그 시골에 보면 농협 쌀창고 같은 게 있죠. 그걸 하나 매입을 하셔가지고 리모델링 하셔서 한 7, 8평 정도는 사택으로 쓰시고 나머지 한 30평은 예배당으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원래 모태신앙으로 다른 멀리 있는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 전도사님과의 만남이 인연이 되어서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학창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놀라운 회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참 부족한데 어쨌든 그 시골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작은 열매로 신학생이 하나 태어나고 탄생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복학을 해서 3학년 되었을 때에 저의 그 시골 교회를 개척했던 스승님께서 일산에 다시 2번째 개척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부르셔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열심히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또 잠시 3년 동안 이제 대전에 내려와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다시 저를 부르셔서 또 6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로 목사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참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신비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면,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있었다면, 저에게는 일산에 있는 로고스 교회 안성호 목사님, 그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스승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취임할 때 내려오셔서 축사해 주셨던 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분이 사실은 그 서울의 모 교회에서 시골의 교회를 개척하길 원하셨는데 아무도 가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아무도 가지 않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학생 신분이었던 그분이 총각으로 단신으로 그 연고도 없는 시골에 내려오셔서 농협 창고 하나 사가지고 예배당 짓고 눈물로 거기서 헌신했고, 그 헌신의 결과가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이 한 사람 나왔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렇게 내가 말씀 전하는 자로 사역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의 헌신과 순종과 눈물의 씨앗을 통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시더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어제와 오늘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매를 바라기 이전에 먼저 순종과 헌신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심지 않고 오히려 많이 거두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지는 않고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다는 것은 속임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무엇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뿌리셔야 됩니다. 헌신과 순종의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전도의 씨앗을 뿌리셔야 되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심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죠.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심고 뿌릴 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과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과 그런 삶. 오늘 본문에 이제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자, 그들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는데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르거나 꾸며낸 것이 없는 진실된 믿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결코 유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몇 안 되는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므낫세 왕이죠. 그의 아들은 정말 성경에 기록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악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신앙은 유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염되고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 그 순결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디모데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스러운 영향력과 함께 어머니의 신앙 교육도 디모데라고 하는 열매 속에는 분명히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도 한몫을 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과 신앙적인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디모데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저는 이 유니게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잘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귀한 인간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을 짓고 내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나름대로 신앙 교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신적인 이방 세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최악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식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제자가로 이 자식이 자랐다는 것은 결코 저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헌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어도 내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를 그렇게 양육했기 때문에, 또 이 디모데가 선뜻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섰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젊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뜻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따라 나섰다는 것, 그리고 기꺼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디모데의 결단을 어머니가 말리지 않고 기쁘게 자식을 보냈다는 것. 여러분, 이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적 결단과 교육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그의 어머니의 치열한 삶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과거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잘 아시죠?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분의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귀가 닳도록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실제로 이 미국의 교육과 알버트 윈십이라는 분이 그의 가문을 조사했는데, 에드워즈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지 1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후손들은 1390명 정도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손들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 그들 중에서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65명의 교수가 나왔고 의사가 56명이 배출됐습니다.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명이 넘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 또 수많은 정치인들, 부통령, 상원의원, 국회의원이 이 가정에서 배출됐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가문은 더 훌륭하니까, 그죠? 게임이 안 되시죠? 그런데 저는요, 언젠가 책을 보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10대 시절에 회심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10대 시절에 70개의 결심문을 적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와요.
근데 그 결심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이게 1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전생애를. 그리고 네 번째 결심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그의 결심문 쭉 읽어보면 초반에 거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10대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얼마나 그의 후손들이 번창했고 영향력이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한 사람의 열정,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이 한 사람의 거룩한 열정,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후손은 그의 열매예요. 한 사람의 신앙 열정의 열매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이분의 삶과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 거창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내 자식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정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일, 눈이 오면 내 집 앞 마당을 쓸어주는 것,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 그런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너무 멀리 있지도 않고 아주 큰 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하나 키우는 것. 디모데의 어머니는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자식 하나 키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잘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주 사소한 일상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순간순간을, 이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빚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끝에는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새로운 사역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사도 바울의 행동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이 할례 문제 때문에 15장에서는 골치가 아팠었죠.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이 할례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이방 헬라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그 자식들은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이겠죠. 유대인이지만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제 생각은 아버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유대교를 배반한 변절자로 여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냥 사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대인들의 거주지에 가야 되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데, 만약 유대인인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는 돌에 맞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출입할 수 없고 거주지에 들어갈 수 없고 유대인 가정에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고요, 전도의 방편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도의 방편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도자로 살려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의 가치관과 태도를 볼 수 있는 곳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조금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해서 주 안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자유, 자기가 가진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종의 삶을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도 거듭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권리들을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의 스스로의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그 정신을 사도 바울이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훗날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의 정신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전달될 것이고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영향을 받고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누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매 맺는 비결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순종과 순종 그 이상의 헌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한 여인의 삶, 세 번째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사도 바울의 삶.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 뒤돌아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할 수 있기를,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런 놀라운 만남과 축복과 열매를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던 신앙인들의 수고가 있었고 또 누군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졌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의 끝에 아름다운 열매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